지난 시간에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84번 다 안 했었었죠? 네. 그래서 84번 좀 빠르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 95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거 프린트로 있으세요? 네. 네,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없으셔도 진행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뒷부분부터 보세요. 뒷부분부터. 자, 녹색 네모 첫 번째 거 있죠? 네, 보시면 1계명은 성도가 섬겨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섬겨야 할 대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계명인데, 성도가 섬겨야 할 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오늘 거고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네,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총체적으로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종교는 또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그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거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종교에 있어서 자유를 허락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국가 자체에서.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를 이렇게 딱 접할 때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 복된 삶뿐만 아니라 이 삶이 끝났을 때의 그 시간들, 소위 말하는 이제 사후의 시간들이겠죠. 그 사후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장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루는 걸 이제 종교라고 하죠. 근데 종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하고 종교의 본질적 차이는 뭐냐면, 그 주체가 사람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딱 나요. 그래서 종교는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어떤 신, 어떤 신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 뭐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사후에서든지 얻어내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갖고 계시는, 즉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그 구원 사역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알아먹고, 그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먹고 거기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잘 좀 양해를 하시고 좀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합의해서, 동의해서 하나님 그거를 저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그렇게 그 길을 이렇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사용하지만, 원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종교계에서 그거를 기독교의 종교의 한 분야로 이렇게 좀 정하자라고 해가지고 좀 기독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십자가 붙어 있고 간판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여기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종교적 행태가 똑같이 하고 있으면 거기는 그냥 겉모습만 그 교회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또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좀 알면 모르겠는데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믿어.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또 설명은 또 많이 해요. 뭐 무소부재하다, 뭐 사랑이시다,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배우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하셨는데요? 어떤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그 경험은 다 대부분 어떤 경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해결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경험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은 굉장히 유익한데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경험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만 막 이야기하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타인은 하나님이 그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럼 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빌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면 이게 종교라고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러면 진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한 부분만 뚝 띄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그 상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상으로 갖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다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왜요? 만나게 되어진 그 부분 자꾸 이렇게 상으로 가질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상으로 가질 때 그거를 또 깨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시더라고. 계속 깨는 거예요. 깨진다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이렇게 자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깨어지고 또 부셔지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깨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깨지고 부셔짐으로 통하여서 뭐예요? 내가 아직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아직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크거든요. 내가 아는 것보다. 그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너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대해서 그냥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어요. 제발 그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알을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푹 빠져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이만하다고 치겠습니다. 이 바깥에는 없어요.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거보다도 작아요. 이거보다도 작다고. 이거보다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겠죠? 자 보세요.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말씀과 경험으로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알게 됐어. 내가 이만큼 안 것 같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만하신 하나님의 이만큼 하나님을 딱 알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 커지세요.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복해 가려고 그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알모로 정복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 있게 되면 죽었다 깨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처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만큼 크기로 딱 잡았을 때 내가 이만큼 딱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알면 하나님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한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걸로 자꾸 내가 교만해지냐면 알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안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맞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다 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겠죠. 내가 또 이만큼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알았어.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 또 여기서 또 이제 계급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논리여가지고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있는데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형식이라고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안 가요. 하나님 믿지도 않죠. 그럼 뭐하러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또 제발 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알았어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도처에 하나님 아는 사람들 겁나게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진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차이일 뿐이에요. 차이일 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게 됐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냥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자꾸 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나만 하나님을 알아 이런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도 한때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어느 순간 넘어가야 될 그 영역으로 쑥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나만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바깥에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발 또 그러지 마십시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죠. 이건 사람이 알려줘서 하나님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걸 알겠죠. 이렇게 성경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이 뜻입니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죠. 근데 그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나는 건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건 제가 얼마든지 다 풀어서 드릴 수 있어요.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싸그리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서 내가 성경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야 돼. 근데 그러면 이런 거 알 필요 없나요? 아니, 아셔야죠.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딱 이렇게 만나주시러 오실 때 그분이 적어도 하나님이신 건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탄 마귀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 맞선 볼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선 정보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맞잖아요. 선 정보도 없이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그랬다가 강도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오늘 만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강도 만났다가 다 털리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불필요하다. 천만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배우니까 안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다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다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잘 항상 점검하시고 재차 확인하시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고 성경에 반문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야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실체를 만날 수 있게 되어져.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제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알에 대한 걸 자꾸 그 신화화하지 마세요. 신화화하지 마시라니까요.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줬어요.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직접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점검하실 거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는지를 어떻게 점검하실 거냐고.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난 누구의 설교도 안 들었고 누구의 가르침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다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말씀 풀어내는 것들을 보면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소양들도 좀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배움과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네. 자요. 종교다운주의는 뭐냐면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너도 니들 안에도 진리가 있지, 여기도 진리가 있지, 이렇게 막 그걸 다 인정하면 그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예. 요즘에는 막 뭐 아직 그죠? 감사하게 아직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 안 하죠? 근데 이미 천주교는 용납했죠. 아, 그래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다만 그 타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뭐 여기 이게 다 종교라고 해요. 이거를 다 인정하는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구원이 있다가 종교다원주의예요. 됐죠? 근데 이런 논리가 왜 생겼냐면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신이 있을 거고 여기도 신이 있을 거고 다 신이 있어요. 이렇게 맞죠? 다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한 분이셔.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의 신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종교에서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그 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교에서는 그냥 뭐 그렇게 부르고 어디서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고. 성경은 결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계명 1계명이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그래 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예 그 구원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잘 믿으면 돼요. 타종교에는 신경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자꾸 뭐 이단이다 뭐다. 걔는 이단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종교야. 그냥 종교라고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예요? 불교 이단 아니고 천주교 이단 아니고 이단은 뭐냐면요, 똑같이 복음에서 시작해요.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끝이 달라. 뭐가 끝이 다른지 아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쳐요. 이렇게 가면 여기는 하나님이 남거든요. 근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 이단 복음에서 시작하시면 여기서 이제 이단으로 딱 갈 거 아니에요. 이 갈림길에서 보면 결국 내가 남기 위하여서 성경을 다 사사로이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스무리하게 해.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딱 넘어가면 성경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다 빠지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항상 그분들은 무슨 성경을 먹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먹어요? 무슨 성경을 먹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보지도 않아. 인정도 안 하고. 그런다니까요. 번역된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정해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은 정확 무오해요. 그게 지금 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번역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의 역사거든요. 번역에는 항상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겸손하게 이렇게 보면서 오류들을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 거죠. 번역상에도 오류가 있고 해석할 때도 오류가 생기고 이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바로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딴 데로 좀 갔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유일신론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기독교라고 할게요. 야, 니들한테만 왜 구원이 있다고 해? 왜 너희들한테만 진리가 있다고 해? 이런 도전을 계속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어. 그 첫 번째로 무너진 데가 천주교고, 그죠?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무너지냐면 이거를 수용을 안 하면 교회가 텅텅 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단 수용을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바로 잡아줘야지. 이미 시작을 잘못 깬 거야.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건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제발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복음이 그렇게 싸우고 라는데 한 번만 믿어봐. 뭘 한 번만 믿어봐요. 뭐 동대문 시장, 도떼기 시장에서 뭐 1,000원에 열시장씩 파는 런닝구도 아니고 복음이 그잖아요. 왜 이렇게 복음에 비굴한 거야 사람들이? 빈자리만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거 채우지면 뭐 할 거예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 그러나 타종교회는 결국 구원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그 종교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볼 필요도 없어요. 하등 종교는 이게 대부분 이제 어떤 부류로 하냐면 토테미즘 이런 거 있죠. 대도 않는 나무에다가 뭐 우리나라 옛날에 성황당 이런 거 달심한테 이렇게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이런 게 다 하등 종교예요? 여기 무슨 규칙도 없어. 있긴 있구나. 보름달 뜨는 날 깨끗하게 씻고 세세하니 흰색 저걸 입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고등 종교는 뭐냐면요 일단 경전이 있어야 돼요. 경전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갖춰져 있으면 그걸 고등 종교라 그래요. 종교학으로 분류하면 기독교도 당연히 고등 종교죠. 불교도 당연히 고등 종교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이슬람도 고등 종교고 종교라고 해서 이런 것만 얘기하자고요. 근데 다 보면은 다 비슷해. 경전들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신화도 하나님에 대한 뭐 신화는 아니지만 그 다른 종교에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어떤 신들이 막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불교에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쭉 다 있어요. 다 비슷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맞다니까요. 여기서 믿고 있는 이 신, 여기서 믿고 있는 이 신, 다 이 신들이 원래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렵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종교에는, 고등 종교에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그러한 교리들을 이렇게 써 내려간 거죠. 그래서 종교를 고등 종교 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계명 정리할게요. 1계명은 하나님을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예. 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1계명 지키고 있어. 다
다 어불성설이라고요. 다 스스로 속는 거야. 1계명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부터 해결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난 하나님만 믿는데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신 안 믿어요. 뭐 알라 안 믿어요. 무슨 부처 안 믿어요. 그런다고 1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목표가 지식 자체에 있지 아니하라 어디 있어요? 순종과 연합에 있어요. 순종과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종교가 돼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뭐 그렇게 뭘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걸 그거를 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을 암과 모름이 확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내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 억압이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 그거 하나하나씩 다 벗겨가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유해지고 가벼워지는, 마치 그 여행도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땡전한 프로그램인데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무전여행이면 모를까. 여행이라는 것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없는 사람들은 다 바리바리 쌀고 가. 그죠?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뭐든지 바리바리 싸고 간다니까. 예. 근데 진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뭐만 갖고 가요? 그래, 돈만 갖고 가지. 돈만 갖고 다 해결되는 거지. 가볍게 간다니까요. 똑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요, 바리바리 싸고 가지고 여행 자체가 너무 힘들어.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 객이라 그래요. 객, 나그네, 여행하는 자, 잠깐 집을 나와서 어디를 이렇게 둘러보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럼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사후의 천국, 거기가 우리가 갈 본향이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여기도 천국이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나누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본향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럼 여기는 뭐?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여정, 그 이방국이라 그래요. 이방 나라라 그래요. 여기서 사는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앙을 할 때마다 어깨에 목 하나 툭툭 쳐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그렇게 할 게 많지.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깊어져서 더 이렇게 좀 가벼워져야 돼. 더 무거워져, 사람이 다들 이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암까지 다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자유해져야 되는데 더 무거워지고 하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뭘 이렇게 살아요? 그냥 가볍게 살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드리면 또 좀 오해해가지고 또 그냥 옛날 삶은 또 그냥 옛날이 좋았지. 그리고 또 뭐 우리 산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볍게 사셔야죠. 하나하나씩 다 벗겨져야죠.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는 내가 놓지 못하여서 내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좀 놓여져야죠.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 놓아지게 되어지면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의미가 뭔지를 알아. 그게 가치가 어떤지 안다니까요. 그럼 가치 등급도 매겨져요. 근데 내가 그걸 꽉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거 매여 있을 때는 그걸 그렇게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갖고 그냥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걸 딱 놔주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게 그런 의미였구나. 보여진다니까요. 가치도 부여되어지고, 가치가 부여된다는 얘기는 더 귀한 가치가 있을 거고, 그거보다 못한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100만 원이 있고, 여기 10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럼 여러분들 뭐 선택하실 거예요? 겸손하게, 저는 10원만 있어도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가치 등급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끄시면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아, 그렇게 가치 등급이 매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놔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내가 10원짜리를 그렇게 막 붙잡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쌍히 그거 놔주실 거 아니에요. 10원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10원에 매여있는 나를, 그 10원짜리를 놓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 100만원짜리가 이렇게 있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100만원짜리가 딱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보고, 뭐야, 이거 10원이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하나님이 날 100만원 길어지면 안 돼. 100만원 주시려고 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당연히 이거 받아야죠. 그죠? 또 앞뒤 문맥 다 잊으시고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원 주시려고 했을 때 100만원 주려고 기도하십니다.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렇게. 이 세상이, 내 삶이 보여지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놓아야 될 것들이 삶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이거를 우리 쉬운 말로, 이렇게 알고 계신 말로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삶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1계명은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다른 신들을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95번도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95번이 우상숭배잖아요? 예. 그죠? 우상은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갖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걸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자요. 1개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세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맞죠? 그런데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럼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신들의 실체를 아셔야 되는 게 지금 1계명하고 2계명이 해결되는 거예요. 네. 뭐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알라, 부처,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도는데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다 나한테 신이야. 뭐예요 그럼 여기?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죠. 맨 밑에 파란색 네모, 맨 밑에 우상숭배 자가점검표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가점검표. 자신의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단답으로 딱 가지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내가 지금 행복점을 두고 있는 거, 그게 지금 1계명 어기는 거고 2계명 어기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대표적인 거 밑에 몇 개만 적어놨어요. 돈, 오케이? 학벌, 인기, 명예, 업적, 권력, 외모, 평판, 게임, 텔레비전, 인터넷, 사람, 이런 것에서 내가 지금 그 본질적 행복을 찾고 있다라면 그게 다 지금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그냥 그럼 나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학벌도 버려야 되고 뭐 인기도 버려야 되고 명예도 버려야 되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사실 거냐고. 네. 그죠? 텔레비전 없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사람 없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죠? 네. 평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죠? 그죠? 아, 지금 밑에 적어놓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적어놓은 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니까요. 돈, 학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다 버려야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일리 가면 안 된다고. 네. 예. 이렇게 가면 진짜 이단 되기 십상이에요. 진짜 이단 되기 십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뭐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다 바치세요. 하나님한테 바치세요. 다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혼자 착복을 하는 거지. 자기 혼자 홀리홀리 거룩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간다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근데 자꾸 그 돈을 신격화하니까 뭐예요? 이거 우상이네.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버려보세요. 살 수 있나? 굶어 죽어요. 곧 있으면 겨울 오는데 얼어 죽어.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저 사람은 저만큼 있어서 저만큼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자기가 돈 버려놓고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시대에 학벌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일하고 싶어도 학벌이 없으면 요즘 일도 못해요. 왜?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요. 먼저 그 사람들에서 막 출연할 거 아닙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력서를 내면 그게 서류 전형이잖아요. 서류 전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대부분 학벌이라니까요. 왜? 학벌이 뭐니까요? 그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드러난 결과로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신앙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직원이 필요해요. 10명 필요하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겠죠? 맞죠? 공고를 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지원을 하겠죠. 10명 뽑는데 뭐 한두 명 오면은 가릴 것도 없겠지. 급하니까 빨리 써야 되겠죠. 근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저요. 청년 실업률이 장난 아니라니까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 뭐 10몇 프로가 뭐 청년 천만에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한 100명을 놓을 거야. 그럼 이 100명 속에서 10명 출연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다 이력서를 냅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이런 종이에다가 쭉쭉쭉 써놓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너시라면 100장의 이력서가 있는데 여기에 딱 학벌에 서울대 저기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학교를 딱 이렇게 뭐 대학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 거냐고요? 당연히 서울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목사 보았더니 되게 세속적이네. 또 이렇게 가시면 더 곤란하시네. 여기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서울대 갔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저 위에 계신 분들이 학벌은 겁나게 좋은데 인격과 도덕성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딱 보려면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학벌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신은 아니다라고. 네. 이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다 돼갔으니까.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뭘? 나는 지금 어떤 신을 갖고 있나? 어떤 신을 갖고 있나? 내가 그 신으로 통해서 도대체 어떤 행복을 찾고 있나?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저는 요즘 제가 원래 사람에 그렇게 연연히 하지 않잖아요. 있어서 그만 없어도 그만이 사람이야 저한테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뭐 더 이상 뭐 없다 그러면은 안 만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에 제가 어떠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저한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또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 없어도 살 수 있고요. 학벌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인기, 명예 뭐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사람 없으면 사람 못 살죠. 그래요. 사람 없이는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굉장히 귀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신이 되면 안 돼요. 나한테서.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야지. 그 안에 뭘 봐. 하나님이 강력한 그 접착제처럼 쏙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자꾸 연합이 되셔야지. 사람과 사람들이. 이게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2장, 4장인가?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합해 가는 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 그래도 오늘 94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 다음 주에 95번을 하지.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세요. 예. 어떤 대상이세요? 믿음의 대상이죠. 네, 믿음의 대상은 뭐죠? 믿음이 뭐예요? 오늘 어떤 분이 아침에 이제 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믿음은 뭐냐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믿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분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라지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죠. 네. 예배의 대상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10계명은 애굽의 신을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 두 돌판 주시잖아요. 네. 그 10계명을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다라는 건 이미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관이 있었어요. 그 신관이. 근데 그거는 진짜 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딱 시키시면서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모세와 70인 장로를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 니들이 400년 동안 살던 그 애굽에서 신이라고 했었던 거 그거 다 신 아니다. 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신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그 신관의 그 본질이 뭐냐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사람이 짱이야. 사람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고대 사회는 고대 국가에서 그
국가가 세운 그 왕들은요, 다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사람 대통령이라 그러죠. 그렇게 다 직함이 있었거든요. 그 직함들이 다 어떤 의미냐면 그 국가가 믿고 있는 그 신의 현현, 그게 대통령이야. 그 나라의 그 왕이라고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바로 신의 현현이에요. 멜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있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의 아들,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라의 그 왕의 호칭들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계명은 뭐예요? 그게 신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신이다라고 하여서 그게 신이지라고 하고는 그거 깨는 거. 그러니까 율법 받고 내려오자마자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소에다가 금옷을 입혀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왜 소겠습니까? 이집트가 소신을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잖아요. 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기네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는 그 모세도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광야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지할 게 필요해.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내야 돼. 눈에 보이는 신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어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신이다 안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야. 뭐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관으로 소를 믿었지. 그러니까 그 소에다가 그냥 금딱지 입혀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죠. 깨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애굽의 신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거 되게 길어지네. 태초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죠. 어느 시점까지는 신본주의였었어요. 그래서 그 구도를 보면 다 신 밑에 이렇게 신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요. 모든 걸 다 신의 결정에 맡겼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신이 죽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요. 이게 그 르네상스, 역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로 통하여서 주어진 게 있죠. 뭐예요? 계몽주의. 이제 우리가 신에서부터 한번 벗어나보자! 이러면서 이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창조론에서 진화론 이런 것들이 뭐 보물토치 막 연쇄적으로 막 폭발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서 신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갔다 하고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인간들 자기 자신들이 다 뭐가 돼버렸어요? 신이 돼버렸어요. 신이. 그래서 진짜 신이신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 애굽의 신을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주어진 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계명의 목적이고요. 또 신명기에서 10계명이 또 한 번 등장하죠. 5장에서. 신명기의 10계명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화 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으로 잘 살아보자. 비나이다 하는 거. 심지어는 인신제사까지 드려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지 마라고 신명기에서 다시금 뭘 반포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반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먼저 알고, 그래서 그 수많은 신들의 도전, 내가 진짜 신이라니까 내가 너 잘 도와줄게, 이러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그렇게 10계명을 좀 잘 지켜가십시오. 10계명은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뭐? 잘못된 신간을 깨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10계명 1계명.
2계명까지 주된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란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95번 할 때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네. 94번은 버리셔도 되는데 다음 주에 95번 해야 되니까 잘 버리지 마시고 잘 기도하겠습니다.